여호수아 11장 전반부,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죠. 어제 말씀은 10장의 말씀이 남쪽 지역에 대한 정복이었다면, 이제 전반부는 북쪽을 포함해서 이 서쪽의 연합군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대항하는, 이 전쟁을 벌이는 이 북쪽 지역 전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16절부터의 말씀, 그리고 내일까지의 본문은 전쟁의 전체, 어떻게 보면은 총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치러왔던,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부터 시작하여서 치러왔던 모든 전쟁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민수기 본문에 나왔던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이 10장 11장에 나오는 모든 전쟁을 아우른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서 치룬 전쟁의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첫 번째 보면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그 땅 전체, 산지, 네게부 전 지역, 고센 전 지역. 고센은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머물렀던 곳이 아닙니다. 그 이집트 땅 북쪽에 있는 고센이 아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또 어느 곳 한 군데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서쪽의 평지 지역, 또 아라바 지역,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 17절,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이란,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였던 그 세일산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동쪽 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헤르몬 산 안에 있는 레바논 골짜기 있는 바알갓까지, 그 모든 곳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 모든 곳이 어디인가? 2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명은, 그 모든 여호수아가 차지했던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 속에 들어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수기 하반부에 나와 있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러이러할 것이고, 그래서 그 땅을 제비 뽑아 너희 백성들, 너희 지파들에게 각 족속과 각 지파들에게 나눠주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지역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13장 말씀에 보면 조카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무려 거의 한 600여 년이 흐르는 이 시점 속에 모세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김없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약속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조급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시죠. 이 하나님의 광대한 경륜과 그 섭림 가운데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시며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도 적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확고부동한 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원복음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를,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때가 되었을 때의 말씀대로 이 땅에 말씀대로 태어나게 하셨고, 동정녀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대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12월 2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약속이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더디게 보여도, 또 때로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이 너무 거대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약속, 또 사람 간의 계약도 중요하지만 완전치 않지요. 또 어떤 때 보면은 그 계약이 파기가 되어지고 그 약속이 변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류 모든 역사 속에서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꽤 오랫동안 그 모든 왕들과 전쟁을 치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정복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한 가지 의아한 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임을 우리는 여리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한두 번을 제외하고는 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이 승리가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 전쟁이라는 것이죠.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에 보면 갈렙과 유다 족속에게 주신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이 85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정탐꾼으로 보내졌을 때가 이 40세라고 1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4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38년이라고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서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7, 8년 정도 걸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7, 8년 정도 이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때로는 또 10여 년 넘게 이 지속된 전쟁이었는데요. 그 전쟁의 기간 동안 온 유럽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일본이, 또 우리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쑥대밭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 그 7, 8년의 그 전쟁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왔던
여러 가지 그 시간들을 기억한다면 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으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전쟁이 끝나고 23절에 보는 것처럼 온 땅을 차지했다. 비로소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인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치러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속에서 악의 세력들은요, 그들이 버틸 수 있는 한 끝까지 버티며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그 승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와 싸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막 그냥 딱 우리가 딱 나서자마자 아우 나 꼬리 내리고 바로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싸움만 걸고 아우 난 너희들하고 안 싸울 거야 후퇴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오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이란 이제 은혜 안에 충만하게 있다가 뒤를 돌아서면 또 다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또 감정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전쟁이,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안식이 언제 주어지냐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물론 천천히 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악의 세력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대적들을 완전하게 진멸하실 때, 그때까지 이 악한 세력들은요 더 큰 힘으로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더 엄청난 이 파고로 우리를 덮쳐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에도 대적에도 능히 맞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막 힘쓰고 애써야 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아납에서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여기 보면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킨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아낙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엘상 말씀 나누고 있지만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이 다윗이 상대했던 골리앗이 이제 아낙 자손이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먼저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시대 때에 그 땅이 주로 물들었을 때 이제 거의 거인족 네피립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민수기 1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정탐하고 그 땅에 소출이 많고 그 땅에 포도 송이가 엄청나게 크고 막 풍요로운 땅이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우린 못 가겠다. 우린 가면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들 앞에서 우리가 서 보니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만들게 했던 장본인들이 이 안악 자손들입니다. 결국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고 1세대의 출애굽이 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그 비극을 맞이했던 장본인들, 본인들은 장본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장본인들이 안악 자손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마주하기를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안악 자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일부가 살아남았습니다. 일부가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유한함을 보여주는 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그들이 그 앞에 서는 것조차, 마주하는 것조차,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이자 중요한 원인이자 이유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의 시간 동안에 막 그들의 체격이 갑자기 커진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몸이 막 더 건강해진 겁니까? 그들이 전투력이 갑자기 상승하고 그들의 어떤 전투 기술이 갑자기 상승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40년 전이나 그때나 똑같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메뚜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어떤 건가요?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다라면 지금 이때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한 가지, 안악 자손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구나. 안악 자손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안악 자손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이 전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하나님은 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게 하신 창조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의 사이즈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그 크기는 양적인 크기로 계산합니다. 그죠? 무엇이 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강한가, 가지고 있던 자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이 큰지 안 큰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사실은 그 차원이 아니에요. 양적인 차원,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지 그 차원이 아니라고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 곧 그분의 크기는 양적인 크기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은 반다를 대적한다라고 계획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웃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불안해질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대개 이런 과정을 겪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 너무 크다. 너무 거대하다. 그 문제 앞에 서니까 야, 내가 너무 작아 보인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론이 은근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계셔도 이거는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 틀을,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우리는 작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여전히 메뚜기와 같은 존재예요.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도, 나를 대항하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나는 작지만 나를 붙드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크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죠.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전투력 만렙인 그 골리앗 앞에선 사울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닳고 닳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보다도 키가 더 컸던 그 사울조차도 두려워하며 전전긍하며 낙심하며, 야, 우리는 다 졌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소년 다윗이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맞다, 골리앗은 우리보다 크다, 골리앗은 우리보다 전투력이 강하다. 그러나 그 골리앗은 하나님 앞에서 작을 뿐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나아간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중해 보여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다시 세우고 내게 다시 힘을 주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은 거대해 보이지만 결국 만들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세상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주권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 때문에 세상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크다라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없다라면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내가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 세상의 무게, 그 세상의 짐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는 진정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나의 가장 현실적인 행동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기도해서 뭐하냐, 예배드려서 뭐하냐, 말씀 앞에 나아가냐, 야, 그 시간에 돈 벌기 위해서 더 애를 쓰라고, 그 시간에 너를 개발시키기 위해서 더 애를 쓰라고 말을 하죠.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가장 구체적인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함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더디더라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